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오늘 제가 크게 한 5절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예레미야 5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성경의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사사가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니까 왕을 다 세웠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정치 체계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들어서 왕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죠. 그죠?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사울 왕이 기름 부은 자로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자기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 나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는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결국 사울이 교만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박수무당을 불러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앞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박수무당과 이런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의 나아갈 바를 정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사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내 앞길을 가고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나는 점치는 자에게, 점치는 여인에게 내 앞길과 앞으로 나의 대적과 싸울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관해서 물을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가장 자기를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후반기 제위 시절을 보면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목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 거기에만 모든 노력과 자기의 군대와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칼로 자진해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자 칼로 자진해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울 왕의 예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교만하면 곧 자기의 멸망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께서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내 자신, 나의 자아,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내가 가득 찼다는 것은 내가 교만한 마음과 교만으로 내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들어오실 만한 공간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했지, 솔로몬이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군대를 솔로몬이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열왕기상 제11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어떠한 우상을 섬기게 됐는지,
자, 대표적으로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처음에는 첫 출발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출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처로 삼고 애굽의 공주를 처로 삼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그 멀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온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결국 우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스타롯과 밀곰을 따르는 삶을 솔로몬은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또 중요한 우상이 나오는데요. 모압에 가증한 구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이 구모스와 몰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조금 전에 아스다롯과 밀곰은 솔로몬이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제자나 학생이 선생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앞서가면 자식들이 자녀들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른다고 하는데 결국 같은 방향으로 한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국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같이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스타롯과 밀곰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구모스와 몰락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 우리가 보면 우상을 모시는 곳, 그것이 산당이죠. 그죠? 우리가 절에 가면 여러 가지 절에도 보면 산당들이 많습니다. 꼭 절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에 보면 동굴에도 있고 산당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구모스와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열왕기상 11장이 펼쳐지고 있는 솔로몬의 일탈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왜 가슴이 아팠을까? 나라면 솔로몬같이 그렇게 안 했을 터인데, 왜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곧 교만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항상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짓자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과 남유다라는 왕국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지.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약 205년간 19왕이 출현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3년에 망하는데요. 제가 열왕기상 하를 제가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을 제가 일일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아합이 진짜 악한 왕입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의 모태가 되는 그 이세벨, 그 이세벨 여왕이 바로 아합의 처인 것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를 한 것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할 때 이 이세벨은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그 아합을 이어서 아하시야, 요람, 예후, 이 예후가 결국은 이세벨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19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9왕을 보면 뭐냐면 이 왕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악한 왕들이 뭐냐면 이들은 교만에 휩싸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도롯, 밀곰, 구모스, 몰록과 같은 그러한 우상 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19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조금 틀립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열왕기상 12장 2절, 2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뭐냐면 유다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가 왕국을 형성한 나라입니다. 그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족속이 유다 족속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또 보면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남유다 제14대 왕인데요. 이 므낫세는 아합 다음으로 진정으로 참 악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받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우상으로, 범죄로,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것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에는 아사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과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 탄생합니다. 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저들이 이 구약에서 열왕기 하를 읽을 때 참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다. 진짜 기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다 혁파시켰습니다. 우상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유다 왕국의 곳곳에 세워져 있던 그 많은 우상들을 다 혁파시키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던져버리고 쓰레기로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적인 왕을 했던 왕이 남유다에는 3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왕은 특별히 성전에서 말씀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교육에도 뛰어났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뭐냐? 이 교만한 자는,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9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약 20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341년 동안 남유다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로 제가 빠르게 읽어보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요아김, 요아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인도로 눈을 찢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당시에 100몇십 킬로를 해당하는 그 거리를 쇠사슬로 묶인 채로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처럼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그 말로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름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그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믿으셔야 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제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의 므낫세 같은 이런 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교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 바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 교만에는 사탄과 마귀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부자만 안 건드리고 가난한 자는 건드리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사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을 침노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면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고, 그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그 태양이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거기에 가스를 줍니까? 석유를 줍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태양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꺼지지 않고 지금껏 몇 수천 년을 저렇게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기름이나 석유 같은 그런 주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꺼지지 않고 저렇게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저 태양이 과연 진화론자가 말했듯이 저것이 진화로 아베마와 같은 이런 조그만한 이 벌레들이, 물론 뭐 빅뱅 이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주 폭발 이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단순한 이론 하나만으로 저 복잡한 태양, 어떤 석유나 천연가스 없이 활활 타오르고 끝까지 지금도 이글이글거리면서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저 타오르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저 태양은 창조 외에는 태양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나사의 과학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양도 지으셨고 이 땅도 지으셨고 우주와 만물과 궁창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러겠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활동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톡 나타나서 여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 거 알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무릎 꿇고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을 인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튕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길을 보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두 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렇게 진군하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지지도 않고 중천에 24시간 하루 종일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생명이 다 됐습니다. 다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징이 무엇이냐? 그 표징을 히스기야 너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다는 것은 이 10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40분인데요. 40분간 시간이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40분과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처음 했던 그 24시간, 정확한 건 24시간이 아니고 24시간 20분이죠. 24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고 그리고 40분간 태양이 뒤에 물렀기 때문에 결국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24시간이 어디 갔느냐? 바로 나사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기원 전부터 시간을 계속 거슬러서 시간을 맞추는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니까 항상 24시간이 비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의 40분간 해 그림자가 뒤로 물렀던 그 이후로 24시간의 시간이 계속 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과연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디 갔나 이렇게 봤을 때 바로 그 24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도, 이게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구가 자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구 보고 너는 자전하면서 공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 따라야 되는데 왜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 지구는 잠시 멈춰라. 23시간 20분간 너는 계속 중천에 있거라. 해가 중천에 있을 수 있도록 지구는 자전을 멈추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인터넷 예배를 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다 고백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에 태양이 중천에서 23시간 20분간 머물렀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해 그림자가 40분간 뒤로 물렀다는 사실, 아멘. 그것이 24시간 상실된 시간인데 나사의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24시간에 바로 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무효하고 정확하게 이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한낱 허구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곧 닥칠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전 지구가 겪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코로나를 통해서 전 지구가 다 그러한 전염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계시느냐?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 가보세요. 전도할 때 굿하는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예? 바게스에 막 이상한 물 담아가지고 막 부어 던집니다. 그리고 소금 뿌립니다. 욕 막 합니다. 쌍욕. XX 막 나옵니다. 그런데 스님이 거기 가보십시오. 스님이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다 이제 받아줍니다. 그리고 유교 도포를 입고 있는 그러한 분들,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분들,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는 분들 가보세요. 그분들이 내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슴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바로 영적인 싸움이 우리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 나아갈 때 바로 앞에서 사탄의 영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린 그러한 것을 봐서라도 영적 세계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획도 틀린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한 일에 7년간의 그 기록인 요한 계시록만 지금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팔과 인과 대접의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되 구원을 얻기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 예배를 보고, 유튜브 예배를 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예국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서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저는 뜨겁게 그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인간이 심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기도와 모임과 뜨거운 열정이 바로 광화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 광화문에는 이 시대의 선지자, 공산주의 영으로부터 망해져가고 공산주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간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광훈 목사님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분입니다. 아멘.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적인 견해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이 광화문의 숱한 백성들, 한번 가보시면,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저토록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드론으로 띄워보면 끝이 없어요. 저기 광화문 그 입구서부터 저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그리고 곳곳에 교보문고부터 시작해서 안 보이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 진짜 인산인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정광훈 목사님의 나아가는 앞길에 있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곧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과 지금은 같습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은 영적인 구조에 있어서 우리와 저는 동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나가고 탄핵이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앞으로 찬란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겁니다. 아멘. 그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지금 공천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진짜 그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경욱이라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운 민경욱 의원은 내치면서 어찌 경선전에 몸을 담았던 김경률은 아직까지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 이 두 사람을 두고 보았을 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답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경욱 의원이야말로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아주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군을 내치면서 어찌 그 김경길이라는 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시자 이날에 지금 국무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세체 입으로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 자가 어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비대위원장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끝끝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승리하느냐?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사의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곧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체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지금 대한민국에 숱하게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 승리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3월 1일 날 모든 목회자들이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는 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역사의 끝에서 모든 사탄과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무주갱으로 빠뜨리시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와 함께 그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뜻깊은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축복이 오늘 이 인터넷 예배에 동참한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 예배에 동참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와 승리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기쁨으로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레짐작 교만해지고 우리가 실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반드시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만악의 뿌리가 되는 교만을 반드시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르신 이 소중한 말씀에 따라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원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번 3월 1일 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인 이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1일 총선에 악한 사탄막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행위 절대로 농간하거나 장난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200석 이상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기억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번 4월 10일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 보혈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셨다가 장차 구원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전능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